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도 있지만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식으로 표현하면은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정답만 주시고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답을 주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요. 반드시 그렇게 열어놓으셔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슬픈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언제라도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마음 속에서 기뻐지면 모든 것이 다 기뻐요. 근데 주위 환경에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내 자신의 마음에 슬프면 모든 일이 슬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기뻐하라 말했어요. 보통은 거꾸로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더라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그랬죠. 쉬지 말고 숨 쉴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못하죠. 밥 먹는 시간도 있는데, 잠자는 시간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 아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과 대화인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을 또 주시잖아요. 이게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꼭 잊고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막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밖에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일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눈 감고 꼭 기도할 필요 없이 그런 대화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하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도중에도 하나님 이 문제 잘 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런 대화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계속 연결해 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한문으로 한글로 말하면 모든 일, 이게 범사죠. 무릎 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감사헌금 할 때도 무슨 좋은 일이 있고 수입이 좀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뿐만 아니고 평소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없든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후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원하고 계신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하라, 범사에 하라, 어느 때라도 하라, 끊임없이 하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1차 해답이에요. 하나님께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1차 해답을, 길을 여기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죠?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율법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들. 예수 믿더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죠. 생각 속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또 십자가 보혈이 해결해 주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누가 해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 십자가도 다 해결했다 그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랬죠. 그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요?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 두 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자, 우리가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용어예요. 또 성경에서 중요하게 하나님께 속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요? 영원히.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내 몸, 다윗 몸에서 날 내 씨, 그가 솔로몬이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 솔로몬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원히. 자, 영원이라는 말은 솔로몬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솔로몬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살까지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보통. 근데 영원이라고 했어요. 이건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이 뭐냐? 그게 이제 16절에도 나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기도 영원히 있죠?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보존되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내 왕위가,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이미 죽었잖아요. 왕위가 견고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 왕 가문도 지금은 끊어졌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근데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느냐? 약속을 어기셨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 지키셨느냐?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도 우리 인간의 용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이것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명령, 바로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성령이 나온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 말은 뭐예요? 성령을 불 끄듯이 꺼버린다, 그런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냥 자꾸 방해하고 억제하고 하면은 이거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 신나서 막 역사 더 하시도록 자꾸 반겨줘야 돼요. 환영해 줘야 돼요. 그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은 이거 아닌데요,
자꾸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꾸 하면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자꾸 이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럼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멸하지 말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예배 중에 뭔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소멸하면은 어떤 것이 돼요? 예배 때는 은혜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다 잊어버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생각하지를 못해. 이거 소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예배 중에 깨달은 부분을 교회 밖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신이 나서 우리가 신바람 난다 그러죠. 이럴 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더 강하게 더 크게 점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갑자기 강하게 임해서 변화시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배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기도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지을 때,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자꾸 방해한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억제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떨 때는 강하게 억지로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걸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보혜사.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성령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을 자꾸 거부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자꾸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말을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당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질병도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도. 의술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치유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서운하게 대하거나 방해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민감하게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더 신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느냐? 구약에 율법을 지키라 그런 말 있죠. 율법을 지키라. 모든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인간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했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요? 성령께서.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화났을 때 금방 막 바뀌어요? 안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옥토바처럼 만든 다음에 율법을 지키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내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할지라. 그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으면은,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원수가 사랑스러워져. 이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죠? 원수가 사랑스러워 보여. 이건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면요, 율법을 못 지켜서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바로 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선하고 싶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악이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원치 않은데 또 다투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그냥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고통하죠? 24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망을 막 닥치는 것처럼 그런 힘든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8장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죠?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예요. 1차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서 죄를 그냥 쉽게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악을 그냥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내게 받으면 그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다가 그때 로마서 8장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이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다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말씀이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중생했잖아요. 중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해 가라 그런 말이에요. 거룩해져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못해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 13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명령을 해놓고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럼 우리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일어나죠? 수시로 일어나죠? 그럼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지만은 그 명령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참 쉽죠. 참 쉽죠. 왜요? 하나님이 다 해 나가시니까. 우리는 따라가니까. 요 원리를 딱 깨달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엄청 쉬워요. 재미있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어.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또 헌금해야 돼. 오늘 또 뭘 해야 돼. 이 말씀을 따라야 돼. 오늘 또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못 깨달으면. 근데 원리를 딱 깨달으면은 성경 읽는 게 재미있고, 교회 가는 게 재미있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고, 설교 듣는 것이 재미있고.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재미있는 만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성령의 씨앗, 성령의 꽃, 성령의 줄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는 언제 맺혀요? 가을에.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거쳐가면서
끝에 열매가 맺혀요. 그가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동행하고 가다 보면은 열매가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방언, 예언, 그런 9가지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 순간적으로 임해요.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무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딱 임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임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관계되는 거 아니요? 인격과 관계돼요. 인격.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인격이 같이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은사하고 인격은 별개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하고 인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면 인격이 변화돼요. 여러분, 은사를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를 택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둘 다 좋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를 택한다면은 내 삶을 보면은 인격이 나요. 인격. 열매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이 있죠. 그렇죠? 기쁘죠. 화평하죠. 오래 참을 수가 있죠. 자비하죠. 착하죠. 충성되죠. 온유하죠. 절제가 일어나죠. 열매가 일어나는,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때 갑자기 임해서 인격이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어요. 여러분들 많이 바뀌셨죠? 스스로 생각해도 많이 바뀌셨죠?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쫙 맺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앞에 붙일게요.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이에요.